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모세를 중심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고향에 장로님,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장로님 둘째 아들이 기업은행 지점장으로 있다가, 지금도 이제 은행 일을 보면서도 은퇴하고, 퇴직하고, 일을 하면서도 시골에 가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언제 한번 갔더니 있는 사과나무를 싹 뱉더라고요. 왜 뱉냐고 물어봤더니 사과나무가 늙어서 다 베야 된대요. 늙은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은 맛이 없나 봐요. 그래서 싹 베고 나무를 새로 심더라고. 그 심은 것이 작년부터인가 이제 수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 사과가 황금 사과라 그래가지고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상금도 뭐 500만 원인가 얼마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거 한 맛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최고 1등품은 너무 비싸고 2등품을 주문을 했어요. 사과 요만한 주먹마다 조금 적은데 한 개에 10,000원이라. 요거 하나에. 색깔은 보통 색깔하고 다르다. 약간 좀 노란 색깔인데 먹어보니까 맛은 있어요. 평생 태어나서 사과 하나에 10,000원짜리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 교회 어려울 때 정말 그래도 수고를 많이 해서 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건축원금을 은행에 재직하면서 1,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비싸도 한번 먹어보자. 또 도움이 될 겸 불티나게 팔린대요. 사과 그렇게 비싸도 대상을 받아 놓으니까.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 놓고 농사를 지은 그 사과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씹을 수 없으면 못 먹죠. 그리고 뻔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죽게 되면 아무리 맛있는 사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농사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농사를 다 지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라. 여리고성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이렇게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쪽에 요르단 쪽이에요. 요르단 너보산이라는 거기에서 딱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니까 그 황금 사과를 농사를 지어놓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명이 거기에서 딱 끝쳐서 먹지 못한 것처럼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나는 그것을 따먹어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것을 후손들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모세에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땀 흘려 수고해놓고 집을 지었는데
자기는 들어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즘같이 자동차가 얼마나 흔해요. 근데 자동차 새 거 샀는데 너는 타지 못한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땅에 살아오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이런 수고한 만큼 땀 흘릴 만큼 얻는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먹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사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집을 짓기도 하고 가서 살기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수확을 얻어서 내 것을 누리는 거. 근데 모세는요, 모세는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마침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애굽의 왕이 주로 이제 요셉을 중심해 가지고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혜를 많이 줬는데 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9절에서 쭉 11절까지 보면 이 애굽의 왕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애를 잘 낳냐? 왜 그렇게 숫자가 조금 많아지느냐?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겠느냐? 상대방 편이 되겠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에 지금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는 목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으니 환영받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 태어난 것을 박수를 치고 모세가 태어난 것을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세가 태어난 것에 대해 슬퍼하고 모세는 이제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를 지켜줄 때에 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론이 있고 누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 그 밑에서 태어나는데 이게 죽은 목숨이 죽은 목숨. 그런데 이제 그때에 태어났을 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음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부모가 어떻게든 지켜줬어요. 그런데 석 달 후에는 애 목소리가 좀 커지게 되겠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응애 하다가 뭐 이렇게 울면 옆집에 소문이 안 나가겠어요? 자, 이때에 그를 이제 역청으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타임 시간하고 이 모세가 버려지는 시간하고 맞추어서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서 보니 히브리어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의 사람의 아기는 이미 이 공주가 바로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왕 공주가 긍휼히 여기니까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그래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옵니다. 이때 망을 보고 있던 이제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유모이지만 실제는 엄마죠. 유모로 월급도 받으면서 돈도 받으면서 자기 애를 자기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됐는데 출애굽기 22장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으니까 그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이제 왕자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거기에서 문물을 겸해서 바로가 가르치는 학문, 무술 이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의 문제가 이제 다시 등극이 됩니다. 애를 키우면서 엄마가 암암리에 유모라고 하지만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민족 애를 가르친 겁니다. 너의 민족은 히브리인이야. 너의 뿌리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번은 이렇게 바깥에 딱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한 걸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 죽였다. 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정가가 됐을까라고 볼 때 요교회시라는 유모, 엄마가 이 모세에게 양육을 잘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이 애국자가 많이 좀 적을 수 있는데 부모가 애국심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이 나라와 쳐들어와서 공산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너무 극에 따르거나 너무 지나치면 사고를 일으키는데 사도행전 7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다.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너무 동족에 대한 이 애국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탈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되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해야 돼요. 악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데모도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노동자로서 회사가 잘못하면 회사가 잘못한다고, 교회에서 뭐가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에 도가 넘어가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 이튿날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한쪽 사람이 야 네가 우리 지도자냐? 내가 너 고발하겠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7장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네가 애굽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 때문에 29절에 보면 도망갔다 미디안 땅, 지금의 사우디 땅으로 도망을 간 거죠. 자, 여기에서 모세의 첫 번째 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느냐 하면 모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혈기, 이 혈기가 성내는 거, 여러분 성내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을 낼 수 있고 혈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돼요.
환경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0세가 되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납니다. 떨기나무가 있어요. 불이 확 탑니다. 그런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3절 4절에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러면서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니라 하니까 모세가 막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 뵙기를 둘이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 그에게 부름을 받고 사명이 떨어지는데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랬어요. 백성의 고통을 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또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내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모세도 원망해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백성들도 원망해요. 모세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나오는 것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강물에 물이 밝게 피가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개구리가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가 가득한 거예요. 파리가 온 성 안에 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축이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그 악한 종기가 나는 그래야 죽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박이 생겨요. 우박이 생겨요. 우박이 이렇게 내려서 모든
채소들이 얼어 죽게 되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메뚜기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이 전부 다 이 메뚜기인데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요즘에도 메뚜기가 떼거리를 몰려온 거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박에 죽지 않는 거 메뚜기로 다 갉아먹게 하는 거.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오죠. 흑암의 재앙이 이제 9번째 재앙이 있고 10번째 재앙에 모든 장자가 죽는 이런 이제 재앙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세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혈기에서 혈기. 성질 부리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만히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성질 부려가지고 다 잘 되던가요? 성질 부려 잘 되던가요? 어때요? 대인관계가 성질 부려가 잘 되던가요? 사업이 막 성질 부려가지고 사업이 잘 되던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혈기가 계속해서 자기 동족에게 그 혈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80세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 말은 성질이 그냥 막 혈기가 있는 대로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올라가지고 벌겋게 달아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손에 있는 두 돌판을 막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혈기를.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요즘에도 성질이 좀 납니까? 물어봐요. 성질 부려요? 요즘에도 좀 원망합니까? 불평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 사과나무 농사 지어놓고 사과 못 먹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평생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성질 때문에. 그래 옆에 사람한테 좀 도와줍시다. 성질 좀 죽이자고. 우리 성질 좀 죽이고 삽시다. 성질 좀 죽이세요. 절대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교과서. 이렇게 성질 부리다가 망했으니 그럼 우리는 성질 안 부려야 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성질 부렸는데 자 그래서 두 번 또 이게 혈기를 부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랬는데 이게 성질이 나니까 한 번 치다가 두 번을 따닥 집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혈기를 부리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도 항상 누구 생각하며 싸워야 좋아요. 싸우기 전에도 기도하며 싸우기 좋아요. 하나님 오늘 한바탕 하겠습니다.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한바탕 하고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따질 때 하나님 어떻게 따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싸울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서 혈기를 사로잡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 혈기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간증을 했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한 3년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동생 뻘 되는
한 6, 7살 차이 나는 동생이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눈 오는 것처럼 바깥에서 문제가 있어 나한테 화풀이를 당한 거예요. 와가지고 공장에 와서.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저도 막 혈기가 나오는 거야. 목에까지 찼어. 한마디만 더 하면 폭발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내가 들고 있는 게.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던져버리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 앞에 딱 빨간 십자가가 딱 서 있는데 제가 움찔했어요. 그래 한 발짝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래가 참았잖아요. 여러분 혈기를 부릴 때 누구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도 누구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눈 감고서 있어라. 설교할 때 눈 감으라 그러겠어요? 에? 설교할 때 눈 감으라고 하신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고 피곤한데 그냥 설교 듣지만 잘하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원수막이지. 그러니까 이 혈기를 부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민족 애를 가지고 또 막 그냥 말씀대로 안 하니까 원망불평하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그래 막 이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위에서 한 것 같이 보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 왜 그래가 원망이 많아? 왜 감사하고 살아야지. 성질 나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먹칠한 겁니다. 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혈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도 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갑자기 혈기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고요. 사업하다가 그 혈기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혈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 민수기 14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송실에 잘 성경이 안 떠오르는데 민수기 14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2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 하나님께서 짜증 내도록 계속 주겠다는 거지. 원망하면 원망난 마음대로 계속 하겠다는 거지. 혈기 부리면 혈기 부리도 계속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말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말한 대로 감사가 자꾸 되게끔 하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내 귀에. 하나님 다 듣는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듣는 거. 그 29절에 보면 원망하지 아니한 사람 2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29절 30절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잘되기를 다 원해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잘되기를 원하는데 성질 내는 거 이거는 안 잡는 거야. 나는 원래가 그래. 나는 뭐 T라서 그렇고 뭐 E라고 그래 F라 그러고
여러분 다 그 소용없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학문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방송에도 들어보면 당신은 뭐야? T야, E야, F야. 나는 뭔데? 저는 그거 일부러 그걸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물론 어떤 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것이 성경 말씀을 도전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학문은 성경 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성적이다, 뭐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맞추고 살려면 뭐한데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하지.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정리를 싹 하고 새로운 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위해서 또 열매를 맺고 또 사업에도 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내가 열매를 따먹으려면 잘 될 것을 소원한 그 이상의 내 속사람을 만져줘야 돼요. 내 속사람, 내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의 혈기가 올라오는 이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20세 이상 계수해가지고 60만 그 온 사람 중 다 죽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마지막에 모세까지도 노보산에서 너도 못 가. 하나님 무섭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봐요. 금년에 성낸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요 한번. 성내는 일이 있었냐고. 솔직하게 있었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 싹 그냥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 성을 내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성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운동을 뭐 여러 가지 해봤고 운동을 하다 보면 승부욕에 저도 강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조금 양보가 많이 되긴 하더라고. 아이 한판 져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배드민턴을 치면서 다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승부욕이 강하다고. 어떤 데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지는 것이 이기는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맨날 이기냐고. 그리고 또 한판 져줄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변론할 때, 다툴 때, 또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할 때 어떤 경우에는 지는 것이 이길 수가 있는 건 뭐냐면 환경은 진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혈기를 일으키고 성질을 부리는 데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 져주면 혈기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성질 부리는 데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혈기부터 고치세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직장에서 성전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해요? 성질부터 고치세요.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성질 부리지 말고.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분재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은요, 그 농사 지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는 최종적인 열매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은 여러분 소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열매는 부모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고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는 헌신 희생하는 것이 자녀들 잘 되는 거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맛보고 알려면 내 혈기를 죽여야 돼요. 혈기를 죽여야 돼요. 성내는 것을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내가 이게 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땅에서 잘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금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1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 마지막 한 장 달력 하루가 남아있는 이것을 넘기면서 내가 성질 부렸던 죄를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질이 못돼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내가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내년에는 제가 온유함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땅을 한번 차지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차지하겠습니다.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온유함으로 성산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다 묵상합니다.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성질 부려가지고 이득이 얼마나 나올까. 저도 성질이 한 성질 하거든요. 저도 알 만큼 알고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요. 그래서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때로는 쏘으면서도 또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성질을 이겨보려고 올라오고 있는 그 성질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기도 한 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지금 11조를 7천만 원 11조로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를 7천만 원 할 수 있는 성도가 없습니까? 오랜만에 내가 그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하나님, 7천만 원 11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하게 사업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에 분명히 열매를 맺힐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성질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 것처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삶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한 모세와 같이 그래 하지 말고 모세는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고생하고 마지막에 열매는 따먹지 못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년이 좋아야 돼요. 말년이 행복해야 돼요. 그저 돈에만 돈 그런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해오리 바람을 불어서라도 메추라기를 불어올고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야 7천만의 11조 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지금은 손에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 빈손이었어요. 제가 뭐 조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일은 한 장도 없었으니까. 가정 환경 안 좋았어요. 여건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잣돈을 주십시오. 그 종잣돈이 처음에 300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300만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만 원까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종잣돈이 저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돼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텐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살리자.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자. 내가 혈기가 있다면 십자가에 자꾸 죽이고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또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7천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짜도 해결이 안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라 하나님이 도와주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잘못한 거 있었을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246장 우리 한번 부르고 시간이 갔지만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